자, 오늘 말씀은 성경의 사랑법, 성경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황제가 3세기 황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금으로 싸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았답니다. 자, 그 이후로 이 말씀을 이제 황금률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답니다. 보통 어떤 표현을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내용 언어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문입니다. 즉 심오한 교훈을 주는, 인생에 심오한 교훈을 주는 어떤 문구를 가지고 황금률, 골든 룰 이렇게 부릅니다. 황금처럼 가치가 있는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황금률이라 불리는데, 황금률이라고 불리면 이 말씀이 굉장히 대단한 뭔가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그냥 보면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꽤 있었습니다. 한 세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자입니다. 공자.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비슷하죠. 소크라테스입니다. 화를 돋우는 타인들의 행위로 고통받아도 타인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표현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그대가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상가, 철학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과 비슷한 말씀을 꽤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셨다면 황금률로 부르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습니다. 왠지 왜 예수님이 이 말씀만을 가지고 황금률이라고 부르는가 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과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황금률로 부른다면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요, 대충 보면 이 가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황금률은 깊이 곱씹어서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와, 역시 황금률이구나 라는 탄성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화요일 오전부터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제게 던진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황금률이지? 이 말씀이 왜 황금률이지? 이게 왜 황금률일까? 왜냐하면 솔직히 제 마음에도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 동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곱씹고 그리고 관련 서적을 읽고 또 읽었는데요, 별로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했는데도 답답해요.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가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뻥 뚫렸습니다. 아하, 이 말씀이 정말로 황금률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황금줄은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좀 확장하자면 성경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사랑법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 황금률을 통해서 성경의 사랑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사랑법은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하고 앞에 유명한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설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답을 드리면요, 그들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공자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 소크라테스는 화를 돋우는 타인들의 행위로 고통받아도 타인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빌렐은 그대가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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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죠. 소극적인 주장입니다.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안 하면 됩니다. 물론 행동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는 표현은 하라는 표현보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실천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앞에 유명한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뭔가를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이 힘든 일의 경우는 더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걸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있는데, 가정에 형제가 있으면 자주 이렇게 싸웁니다. 자주 싸우죠. 자,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들아, 오늘은 동생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러면 네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날은 동생하고 따로 떨어져서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안 싸우는 거죠. 쉽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오늘은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라, 동생하고 즐겁게 지내라 라고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하면서 지내야 내가 동생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을까? 이 차이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접하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구체적인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철학가들이나 다른 종교가 하는 것하고 비슷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접하라 하셨는데, 대접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익숙한 표현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우리가 드리거나 아니면 음식으로 섬길 때 우리가 대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대접한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들어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접하라는 것은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라. 너도 남에게 선을 행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접이라는 표현을 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넣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이 되지요? 말이 통합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접이 사랑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그 증명의 방법이 뭐냐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이 표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구약의 성경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주로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죠. 자, 율법은 뭐냐?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바로 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다른 사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율법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이 구약 성경은 결국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가 먼저입니까? 대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대접하라, 먼저 사랑하라.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이제 남편하고 이제 불화를 겪다가 헤어질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여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남편을 사랑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그러자 부인이 말합니다. 그 인간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좋습니다. 남편이라고 인정하기 싫으시다면 그래도 오랫동안 살았는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친구로 사랑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부인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제게 친구가 되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좋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라면 자, 그러면 가까운 이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차라리 이웃이라면 같이 살겠습니다. 이웃과는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하고는 절대 못 삽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죠? 왼수죠, 왼수. 왼수입니다. 그 인간은 원수입니다. 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좋습니다. 원수라고 생각을 하시시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여성에게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까? 먼저 남편을 사랑하실 수는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원수 같은 행동을 하니까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이죠. 예수 믿기 전의 상황은요, 주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 악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짓밟았습니다.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원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하나님께 원수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고 사랑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을 결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원수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이야기입니다. 웰치라는 분은 이런 아주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은 벌거벗은 원수들에게 옷을 입혀 그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그들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복음은 벌거벗은 원수들에게 옷을 입혀 그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고 그들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정말 멋집니다. 벌거벗은 원수에게 옷을 입히고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거기서 결혼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황금률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원수같이 행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하니까 그냥 아예 포기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하나 알려줍니다. 기도죠, 기도. 기도는 무조건 내 뭘 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도 있지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저히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저는 마음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 도무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어떤 사람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아무리 결단해도요, 사람은 못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황금률을 말씀하실 때 아이고 너는 못하니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한번 의지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함께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주님 의지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사랑법은 이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랑 노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 노래도 많이 듣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요, 사랑의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게 말을 통해서 사랑 표현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이런 표현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요리를 잘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이고, 어떤 표현이든지 그런 표현을 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는 하는데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표현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사랑을 표현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쨌든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사실은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자체도 사실은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관점에서, 내 중심에서 사랑을 이렇게 전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상대가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참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배가 고파도 그 좋은 말을 들으면 기쁘죠.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배가 고픕니다. 그분에게는 배가 고픈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요, 자칫 내 만족을 위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로하는 말,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을 하면요, 상대도 좋지만 그런 말을 하는 본인도 사실은 좋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하면요, 여러분도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음식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면,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어떻게 음식을 이렇게 잘 만드셨습니까? 하면 칭찬을 받지요. 그 칭찬으로 인한 만족감, 자기 만족이죠. 이 만족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남 대접하면 자기 만족이래, 이러면 안 되십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보니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강한가를 알 수 있는 한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학생에게는요, 잘 아는 노래를 주고 탁자에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탁탁탁탁 연주를 하고, 옆에 사람은 그 연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 연주하는 사람은요, 노래 제목을 입으로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노래를 흥얼거려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손가락으로 탁자만 치는 것으로 연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그 곡을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연주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연주하면 옆에 사람이 한 몇 퍼센트 알아맞출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50%는, 최소한 50%는 알아맞출 것입니다. 두 번에 한 번은 알아맞힌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잘 아는 노래고, 그리고 자기가 박자를 맞추면 옆에 사람이 능히 쉽게 알아맞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반복해서 실험하고 실험했는데 알아맞힌 비율은 2.5%였습니다. 100명 중에 100번 하면 2번, 3번만 알아맞혔습니다. 즉 거의 알아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노래입니다. 자, 손가락을 치는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하겠죠 하면 옆에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아먹을 거야 하는데 옆에 사람 귀에는요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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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은 타인도 나처럼 생각한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타인도 나처럼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뭐 부부지간이든 아니면 뭐 우리가 교회는요 사람 사이 관계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주범이 바로 타인도 나처럼 생각할 것이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타인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닌데 그냥 저 사람도 내가 생각할 것이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출 때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거의 못 맞추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심리학자들이 이 자기를 독재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내 속에 있는 자기, 이게 독재자래요. 독재자.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라고 표현합니다. 독재자.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분이 만약에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를 늘 잘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 묻습니다. 왜 직설적으로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직설적인 이야기에 정말로 감사해서 그걸 받고 고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설적인 이야기에 가슴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타인이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오해를 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너희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꼭 이렇게 들립니다. 저 사람에게 뭔가를 받고 싶은데 받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먼저 주면 저 사람도 내게 줄 것이다. 저 사람에게 하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하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하나를 주고 5개를 받고 싶으면 내가 5개를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5개를 또 주는 것입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거래. 주고받고 거래죠. 예수님이 이 거래를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요 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물론 기대가 과할 때 문제가 생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상대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경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죠. 모든 사람이 이 경험 다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생각하면 상대방이 내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치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 중심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주님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셨는가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사랑하셨는가? 우리 입장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증거가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기 입장에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영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가장 필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삶을 모두가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부인할 뿐이지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스며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거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거 빼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오래 살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고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면, 온 천하라는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지위를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일을 아무리 많이 가질지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다 잃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입장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률이 우리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 생명 아닐까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교회를 통해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교회를 자꾸 내 관점으로 봅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 뭘 얻을 수 있을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를 통해 뭘 얻을까만 생각하면요, 황금률하고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얻는, 내가 교회를 통해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냥 얻기 위해 이러면 교회를 다니신다면 황금률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황금률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면 교회나 여러분 직장에 어디서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 그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줄은 오늘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보시던 것과 좀 다르죠? 먼저 사랑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간극이,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접하라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대로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저도 약하고 우리 모두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이 명령하셨다는 걸 여러분 가슴 속에 품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의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쫓아갈 수 있는, 똑같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의 10,000분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 황금률을 쫓아서 살아가시는 저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 되셔서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